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터와 로마린다 의대의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건강식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신앙을 기초로 한 건강 강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채식주의를 가르칩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채식주의를 가르치는가?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영어로 주의를 번역을 하면 그냥 ism입니다. 그렇죠? 채식주의 하면 vegetarianism.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을 믿는다. 채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차원의 그 개념인데 우리 동양권에서 한문으로 채식주의를 쓰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주의자의 것을 분석을 하면은 왕자의 그 삐침이 있는데 그 삐침은 생명이라는 것을 뜻하고 왕이라는 그것이 이제 합쳐진 것이 주인주자인데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는 오를 의자인데 사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나 아자에 그 양자가 있는데요. 이 양은 성서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나 위에 양을 두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의로움의 대명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Lord and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채식이 Lord and Righteousness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채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채식을 하면서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채식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채식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 있는 모든 것은 풀과 물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권장을 하셨고 식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신 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마시는 술을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식을 하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 권장한다는 것보다는 그 건강적인 차원에서 권장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채식을 채소와 물을 먹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이유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왕족이 사실은 육식과 포도주를 그 우상 숭배하는데 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얼굴도 더 윤택해지고 지혜도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결과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가 지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형제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권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그 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legalism,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십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가장 최선의
건강식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양의 칼슘이 들어있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한쪽은 근대고 한쪽은 치즈입니다. 어떠한 것이 웰빙 음식입니까? 어떠한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권하는 음식일까요? 또 뉴스타트 음식일까요? 여기 보면 둘 다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웰빙 차원에서는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트 차원에서는 여기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근본적인 개념을 지난번에 제가 구멍 신학 혹은 또 공신학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구멍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W를 더하면은 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칼슘 차원에서는 둘 다 같은 양이 들어있고 섭취를 했을 경우에 골다공증이나 그 뼈의 건강에는 똑같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온전한 건강 차원에서는 어느 것이 더 탁월한가? 여러분들의 음식이 온전하려면 어떠한 그 요소가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높다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사실 보릿고개를 넘은 지가 물론 약 한 30년이 됐나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다 하는 것은 일단은 살을 찌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을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각을 하고 또 치즈도 그렇고 칼로리가 높은 것을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그 영양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비만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슘이 들어있는 두 가지 다른 그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온전한 음식을 보면 적당한 칼로리와 과잉 칼로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는 노화 현상을 사람의 세포를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또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지 온전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칼슘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대와 치즈를 비교했을 때 칼로리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지금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똑같은 지금 칼슘이 들어있는 요만큼의 치즈는 한 거의 200 칼로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채소 한 컵 반 정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썰으셨을 때 칼슘이 비슷한 양이 들어있는데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 되는데 똑같은 양의 그 채소를 봤을 때 똑같은 양의 칼슘이 들어있는 채소를 봤을 때 칼로리가 19 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칼로리면서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비만증이 없으면서 충분한 칼슘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근대는 듬뿍 들어있어요. 베이타캐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용성 비타민 B형, B컴플렉스라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지만 치즈에는 거의 기름기와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높지만은 사람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방지하는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선의 건강식은 어느 쪽일까요? 근대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전함은 천연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소개드릴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1955년 2월 24일 날 태어나신 분인데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실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에는 대단한 그 과학자들이 배출됐을 시대입니다. 1860년대인데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코크라는 그 아주 유명한 박사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학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에서는 패스처라는 과학자, 이런 패스처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리스터라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균은 청결함이 결핍됐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균 때문에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을 세 군데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각각 같은 시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남북 전쟁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세계적인 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똑같은 가르침을 과학자가 아니면서도 가르쳤던 남자분도 아니고 여자분이 있었어요. 1860년대. 그분의 그 이름이 1827년 11월 26일에 태어난 엘렌 와이시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스티브 잡스를 엄청나게 이제 평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엄청난 성과를 이뤘죠.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우상으로 생각했던 회사가 소니였는데 우상으로 생각했던 소니보다 자기가 운영했던 그 회사를 17배나 크게 성장을 시켰던 장군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타머스 에디슨이나 또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큰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글로써 많이 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해낸 위대한 그 업적은 오리지널한 게 아니었고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통합이라는 또 다른 말이 이게 홀이거든요. 온전함이거든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나 건강적으로 1800년대 중반에 모든 것을 합쳐놓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통점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이분의 글이 미국에서 이분보다 더 많이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10만 페이지 정도를 기록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로마린다 대학에서는 이분이 100년 전에 기록한 글들을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과학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야기한 모든 건강적인 내용들이 과학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앞선 그러한 내용의 건강적인 그러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건강적인 신체적인 건강적인 글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삼위일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성화나 침례나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적 영혼 불멸,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스티브 잡스가 다 통합해서 온전하게 만들었듯이 온전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100년 전에 결과가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잘 대화하는 박사 한 분이 둑 유니버시티 한 분이 계시는데 닥터 코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20년 동안 영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린다에서는 사실 100년 전에 이러한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의대를 세웠습니다. 의대를 세웠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것은 이제 둑 유니버시티, 둑 그 종합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아주 재밌는 내용이 혈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한번 일단 맞춰보세요. 첫 번째로 혈압이 160에 95인 것이 가장 심장병에 안 좋을까요? 아니면은 콜레스테롤이 170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170인 게 더 안 좋을까요?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심장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파괴시킬까요? 둘 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둘 다 관상동맥경화 그 콜레스테롤 그 관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혈압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일반적으로 혈압이냐 콜레스테롤이나 했을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심각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인데 혈압이 160에서 95 이상 됐을 때 하고 이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170 이상 됐을 때 하고의 이제 이것을 비교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과학적인 결과로는 이 혈압이 더 나쁜 것으로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라는 것이 콜레스테롤 이상으로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 주범인데요. 이 혈압에 대한 연구를 신앙과 함께 연구한 그 분이 바로 이 닥터 코닉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린다 의대로 종종 오시는데 이분이 즐겨 찾는 그 서적이 화인 여사가 쓰신 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린다 의대 연구소에서도 하듯이 결론을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대가가 된 분이 이 닥터 코닉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린다는 아예 그 결론이 나와 있는 책이 수북이 있으니까 연구를 이분들보다 덜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결론이 있다 보니까 연구를 덜 한 거예요. 결론을 신앙으로 믿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차원에서는 이분만큼 연구한 분이 없는데요. 둑 유니버시티에. 그분이 이제 혈압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혈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과 이제 신앙과 연결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신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력. 오늘의 신앙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토픽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혈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혈압 중에서 이제 물론 뇌출혈을 일으키는 혈압은 이제 그 위수치입니다. 혈압이 예를 들어서 160에 95 하면은 이제 요것은 수축기 혈압이고 요것은 이완기 혈압인데 이제 이분은 이완기 혈압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완기 혈압도 높으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혈관을 팽창하게 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은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관이 터지기 전에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계속 높은 혈압 때문에 그 혈관이 파괴돼서 그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혈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이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출석을 이제 신앙생활의 척도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치로
100% 믿는다 하면 10이고 별로 안 믿는다 하면 1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 출석은 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의 부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부류. 그러니까 제가 셋이라 했는데 네 부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제가 하면은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제가 화살표를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은 하는데 화살표를 올리겠습니다. 출석은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출석은 안 하고 믿음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출석도 하고 믿음도 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는 구별이 네 그룹으로 되죠. 그래서 출석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혈압이 90에서 95 정도가, 90이 되면 고혈압이고 95 이상 되면 이제 이것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그 혈압인데, 출석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보니까 지금 90이 경계선이라면 90을 훨씬 능가한 모습이에요. 90을 훨씬 지나친 모습이에요. 거의 이것이 100인데 100을 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의 100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출석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출석은 안 하는데 믿음은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구별을 했냐면, 나는 뭐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확신은 없지만 출석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 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 간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게 더 안 좋은가. 왜냐하면 신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출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은 있는데 형식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참 재밌는 것이, 교회를 출석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거의 90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은 안 하고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보다 혈압이 더 높은 거예요. 조금 더 높아요. 출석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 그리고 교회 출석도 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은 제일 낮아가지고 혈압이 아주 낮게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느 정도 혈압이 더 중요하냐면은, 보통 교과서는 120에서 80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장수 혈압은 110에서 7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압이 110에서 75가 되려면 교회 출석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을 닥터 코닉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100년 전에 이 미세스 와이시라는 분이 벌써 이미 결론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건강 기별, 그 역사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로마린다에 오시면 헤리티지 룸이라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은 앞으로 연구될 그 결론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또 과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그 의대가 생겼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고혈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고 신기하고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 또 피조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